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에 강사로 서게 된 새로운 우리 교회 권호준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올해에 청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청년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청년의 순모임이 그동안 잘 진행되어 와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이 단단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청년 헌신 예배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외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우 인상적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그러나 이제 낯선 한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잘 쓰지 않는 한 단어가 드라마에서 툭 하나가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추앙. 추앙이라는 단어였어요. 드라마의 제목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였는데 여주인공 미정이 조폭의 알코올 중독자인 구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시면 왜 매일 술 마셔요?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나를 추앙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추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추앙이라는 뜻이 사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추앙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리스펙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레버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월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사람에게 어떤 존경을 한다, 우러러보는 정도의 말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를 추앙한다, 누구를 존경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누구를 향해서 말한다는 게 그렇게 존경하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입 바른 소리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누군가를 추앙한다는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신적인 단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향한 단어가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대한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완전한 신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대하고 바랄 때,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이 믿음이란 무조건적으로 막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맞죠?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 할 때 그거를 추앙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에서 이 여주인공 미정이 주인공 구씨에게 남자 주인공 구씨에게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냐면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랑으로는 안 돼요.
추앙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구씨는 조폭과 알코올 중독의 세계에서 힘겹게 빠져나오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추앙의 힘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드라마에서 작가가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려면 사랑 정도의 열정과 열심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이면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신뢰가 필요하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추앙. 그것이 추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 정도가 아니라 추앙의 삶을 살아낸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우리가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추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앙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가장 놀랍게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앞서가고 또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느헤미야 같이 탁월한 인생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그가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본에서 제일교포로 자라나서 매우 어렵고 힘겹게 자라는 자이니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민지 땅에서 자라났던 이 느헤미야가 뭐 그렇게 뭐 탄탄한 삶을, 든든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시기를 지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상황적으로 보자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도 고국인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너무나 힘겨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지만 그는 결코 그 절망 가운데 빠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술관원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술관원. 술관원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술관원이 정말 위대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요셉 시대, 그러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바로에게 풀려 나와서 이제 바로 앞에 갈 수 있었을 때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감옥에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술관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마실 술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많이 마시겠죠? 우리는 마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마시면 안 되고 옛날에 왕은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실 술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이 술을 마실 때 그걸 따라주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약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미상궁 같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직책이 술관원이었고, 때로는 이 술관원이 마치 이제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술관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술관원이 됐다니까 놀라운 직책에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술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다 술 마실까봐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술관원보다 그런 건 아니어도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방인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어요? 탁월함이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될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결이 달랐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랐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기도의 수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예,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한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다. 경외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라는 것이 막 내가 말하는 걸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뭐냐?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추앙과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레는 경외하다, 존경, 존중, 경배하다, 두려워하다 뭐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를 해달라 다고다고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추앙의 기도였던 겁니다. 경외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게 뭔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 말씀에 어떤 게 경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간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기도는 맨 마지막에 있죠? 앞엔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추앙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요. 기도 이전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크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 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가돌이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히 뭐 크기가 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great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것을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 민으로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리겠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이게 쉽게 나올 고백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으로 와 위대하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위대하게 본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충분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형통하기를 구했어요. 따라합시다. 형통. 좋은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느헤미야가 구한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는가? 이것도 중요할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 형통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하거나 기도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를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 그래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형통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따라합시다.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재밌는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성공하고 발전하고 번영하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누군가에 의하여 돌파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진을 해야 하고 누군가가 돌파를 해야 하고 누군가가 이 일을 뚫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무엇인가가 돌파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돌진했기 때문에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돌진하는 걸까요? 누가 돌파하는 걸까요? 누가 전진해 나가는 걸까요? 누가 뚫는 것일까요? 느헤미야요? 느헤미야의 힘으로 형통해 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공적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뚫어내고 돌진하고 돌파하여서 성공하게 하시는 그분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돌파하고 돌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뚫어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크고 위대하게 만드실 승리의 주님은 승리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누가 믿고 있었던 거라고요? 느헤미야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뚫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바라고 꿈꾸고 원하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명을 결국에는 완성해내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흠을 잘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 또 한 명을 대라면 느헤미야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에스라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흠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비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삶의 결이 경외하는 삶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비전과 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과 꿈이 뭘까요? 느헤미야의 비전, 느헤미야 꿈 뭘까요, 여러분? 단지 술관원 되는 것이었을까요? 단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뭔가 이루었으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은 단순히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 정도의 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11절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까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관원이 꿈이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해보셨어요? 띵, 멍.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무엇이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갈까요? 꿈과 비전이 술관원이라면 보통 대부분들 술관원을 먼저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 술관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한테도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한 100억 좀 벌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하나님, 나 한 1000억 좀 벌어서. 하나님, 나 1조 좀 벌어서. 하나님, 나 100만 원만 벌게요. 그러면 이것도 하면 안 하고 저것도 하면 안 하고. 예. 좀 여러분들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그 입을 벌리고 아멘을 하면 책임은 주님이 하시겠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내가 얼만큼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머시기가 되어 거시기가 되어 이런 인생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서. 그러니까 꿈과 비전은 항상 기도의 제목에 먼저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기도했더니 뭐가 된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시면 기도했더니 그때에 하나님 내가 술관원이 그냥 된 거예요. 술관원은 그냥 된 거예요. 술관원이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술관원이 꿈이었다면 술관원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진 거겠죠. 근데 술관원이 된다고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었겠죠? 떡관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빵관원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다이어트 관원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햄버거 관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수많은 다른 이야기의 다른 종류의 관원들이 될 수 있었겠죠? 아니면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해가 됩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는 것은 꿈과 비전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무엇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의 비전, 느헤미야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그냥 꿈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은,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최종의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이루는 게 목적이고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루면 꿈이 이루어졌다.
내가 결혼해서 꿈이 이루어졌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뤘어. 꿈이 이루어졌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정모범 집사님하고 박조혜 집사님 결혼 딱 해서 꿈을 이뤘잖아요. 꿈이 이루어졌나요? 한 명만 하면 두 명 다 아멘 했어요. 점검하는 겁니다.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러면 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뭔데요? 꿈이 목표를 이루고 어떤 최종의 목적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꿈을.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면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릅니다.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은 사실은 최종 목적에 있지 않았고, 최종 목적지가 꿈이 아니라 반대로 출발점이 비전과 꿈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의 꿈과 비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술관원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최초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술관원이 꿈의 끝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비전의 끝이라면 느헤미야의 삶은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비전과 꿈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추앙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또 다른 삶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앙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되고 출발점이 되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사용하시고야 맙니다. 그럼 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를 술관원 되게 하셨을까요?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왕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럼 왜 왕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을까요? 성전 재건해야 되니까, 성벽 재건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조서가 필요해요. 그럼 왕에서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마음을 잘 알아줄 사람이 누군 거예요? 왕인 거죠.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50여일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술관원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성벽을 재건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여기에도 두시고 저기에도 두시고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출발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이루는 건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망이에요. 제 목표 6개월 안에 10kg 빼는 거.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비전입니까? 그냥 내가 바라는 거죠. 그걸 꿈이라고 소망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무엇을 이루고 안 이루고, 이게 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이뤄도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거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들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대학교, 서울대학교 딱 입학해놓고, 엄마 나 지금 서울대학교 합격했으니까 엄마 소원 이루었어.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 안타까운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건 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꿈과 비전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중요하다고. 이 순서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꿈과 비전으로 삼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비전과 꿈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나름대로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여기로 쓰시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기다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요.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비전 삼고 하나님을 꿈을 삼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탁월하게 쓰시는 거예요. 술관원이 되기도 하셨다가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셨다가 이것도 하게 하셨다가 저것도 하게 하셨다가.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셨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아주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셔요.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 바로 새로운 우리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직업 중요해요.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오늘도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청년들 이야기하는데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렇게 공부하기가 힘든지,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졸업이 이번 학기만 하면 끝난대요. 2학기만 하면. 축하한다고. 근데 거기 끝이 아니에요. 또 해야 된대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은 아예 청년들만의 이야기다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꿈과 비전을 가지면 돼요. 왜? 뭐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니까. 그러면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건강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추앙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